우리가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가 주제인데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들, 전도는 무엇이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짧은 한 가지의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차들을 막 추월하면서 때로는 막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기까지 하면서 두 대의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대는 구급차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태우고서 한시라도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위험하게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한 대는 멋지게 생긴 아주 비싼 고가의 스포츠카입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환호성을 막 지르면서 불법을 저지르며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차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아마도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 하는 것이 두 차의 가장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또 가격이 얼마나 하는가 하는 것도 이 두 차의 차이가 아닐 것입니다. 둘 다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고 있지만 두 차의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열심히 살았다는 것만으로 혹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그게 스포츠카를 타고 불법을 행하면서 달리는 것과 같았던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의 관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고 말이죠.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견의 여지가 없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식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바울이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 내가 분명히 내 칼로 바울을 죽이리라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험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다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한사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히고 꽁꽁 묶여서 이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 끌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벨릭스 앞에 끌려와 있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이 고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변론의 기회,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변론의 기회를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였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기회로 삼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라고 할 때 이 전도할 대상, 전도할 장소, 전도할 시간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나 장소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헬라인이면 헬라인, 유대인이면 유대인, 자유자에게는 자유자가 돼서 종된 사람에게는 종된 모습으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장소가 어디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작정해도 그 일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예전에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기차를 타고 다닐 때 옆에 낯선 사람이 앉으면 전도하려고 애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말 꺼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시끄럽다고 잠이나 자자고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심을 살려고 뭐 먹을 거라도 있으면 이렇게 이제 드셔보실래요? 하고 한참 이야기가 오가고 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어디고 귀찮지 않으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때를 얻어서 전도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때든지 복음을 전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사실 이 복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아주 특별한 별명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연병 같은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감이 아주 안 좋습니다. 원래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도 연병 같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개역 개정판에 전염병 같은 자 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거기도 다시 연병 같은 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감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 연병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이 어감이 안 좋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 전염병의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병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을 전염해야지 해서 전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병에 걸려 있으면 전염병은 그냥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전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병이 전염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의사와도 상관없이 전염된다는 겁니다. 전염병은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전염병에 전염돼야지 하고 와서 병이 옮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의사가 전혀 없어도, 심지어는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도 나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다가 병이 전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자기 의사는 상관없이 병이 전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염병의 특징이 뭐냐면 전염되는 그 순간 그것을 전염한 사람과 똑같은 증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콧물을 흘리면 똑같이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면 똑같이 기침을 하는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전염병과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같이.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안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이게 사실은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난데, 이 세번역 성경이나 옛날 개역 한글판대로 연병 같은 자가 돼서 이렇게 하면 이건 제가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좀 순화를 합니다. 그래도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안 좋은 말이었어요. 왜 안 좋은 말이었냐면,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기소한 사람들이 표현한 내용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전염병 같은 자.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전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사와도 전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와도 전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믿음, 예수님을 믿고 그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전염병에 걸려서 기침을 하는데 아무리 기침을 참으려고 해도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이, 콧물을 닦아도 아무리 이걸 콧물을 흘리지 않고 싶어도 콧물이 계속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그 안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내가 가서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나랑 똑같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 그 리더십이 사도 바울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거죠. 입만 열면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고, 또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반대파들이 사도 바울을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있잖아요. 우두머리라고 말이죠. 그 이단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두머리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우두머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누굽니까? 야고보죠, 야고보. 그리고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그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뽑으라면 베드로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수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도 아니고 안디옥 교회 수장도 아니고 그저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서 파송한 선교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선교사, 그저 한 사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파들이 사도 바울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전혀 아닌 사도 바울을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전염병 같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건 무엇보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진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이 뭡니까? 이 열정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온 교회가 다 같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누구에게나 공이 적용되는, 이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아난다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확실히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로는 엔테오스라는 말입니다. 테오스는 신을 뜻하죠. 하나님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생겨나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에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 확신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열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열정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단에 빠진 자녀들을 찾으려고 부모들이 막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렇게 막 항의 시위를 막 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그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그 부모들이 한 자녀, 이단에 빠져 있는 한 자녀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믿는 대로 살지 않죠? 저는 믿는 대로 살아요. 이단에 빠진 자녀가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이 자녀에게 비친 부모의 신앙이 거짓으로 보였다, 그런 얘기예요. 평생 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랐는데 그 부모의 신앙이 열정이 없고 그 열정이나 확신이 전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비웃을 만한, 인정할 수 없는 신앙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확신이 이 안에서 온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신앙은 사단이 조롱하는 신앙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 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도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크게 낙심할 일이 있어서 너무나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제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 친구랑, 친한 친구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은데, 네 인생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너 뭐 그런 그까진 일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냐?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우리의 삶을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다 보고 있구나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예수를 믿을 때 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 또 굉장히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집니까? 그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불황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다녔어도 그 당대에 가장 학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랜 동안의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초라해 보이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 당대에 학식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확신과 열정 때문에, 그가 그렇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열정과 확신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확신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에 걸린 자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에 대한 정체성이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린 태도도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불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의 태도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에 대한 평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글에서 봤던 건데요, 이런 글을 봤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다 사랑해요. 여기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관심과 같아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하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의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방식을 상대방이 하도록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뜨거운 열정,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전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내 안에 확신도 있어야 되고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하는데,
뜨거운 열정이나 또 그 확신만큼 냉철한 판단력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에 온전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열정과 확신은 뜨겁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전할 때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똑똑하고 냉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현대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물건이 왜 필요한가를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요해야 사지. 이 물건이 얼마나 대단한가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물건이 대단해도 우리가 달 날아가는 로켓을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하면 우리는 그 물건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지셔닝이라는 거예요. 위치 선정. 어떤 물건이나 혹은 대상이 위치가 딱 정해져 버리면 이제는 그 관념을 바꾸는 것이 무척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올바른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 물건을 소개하는 사람이 자기 위치를 또 잘 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가 설명하는 이 물건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또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 무엇보다 정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주방에 뭐가 필요하고, 우리 거실에는 뭐가 필요하고, 안방에 뭐가 필요하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윤택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사실 TV를 들어보면 방송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이거 꼭 사야 된다고 말이죠. 이 보험에 꼭 들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하는 그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저 세상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생명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포지셔닝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치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까?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위치가 잘못 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복음이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이 뭔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진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 자유를 권리를 위해 쓰지 않고 종로탄 데 쓰기로 작정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삶의 방식을 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 같은 종교인이 되기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받는 그 사람들이 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을 교인이 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정한 영향력,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포지셔닝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잡습니다. 어떤 위치를 잡았습니까?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종의 모습으로 위치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리더십과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리더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힘을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힘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러면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과 권력이 정말 리더십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복면을 쓴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총을 탁 들이매면서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 계실 건가요? 엎드려야죠. 총을 들고 와서 쏘겠다고 하면서 엎드리라고 하는데 엎드려야죠. 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상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다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하라는 대로 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덜 피해를 볼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총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령에 따른다고 해서 그 강도에게 리더십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향력, 리더십은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는 직책, 우리의 지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책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하면서 자꾸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위치에. 물론 높은 위치에 가면 많은 일을 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위치가 사람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미국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자기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의 순위를 매겨놨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 재밌죠. 그 중에 순위권에, 아주 순위권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랍니다. 근세기에 가장 인기가 없었다고 하는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이 조지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는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재선에 실패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는 오히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퇴임한 다음에 비영리 기구인 카터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제3세계들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선거를 감시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했고요, 또 3세기에 일어나는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병 퇴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빈곤층들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 헤비타트, 그 운동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곤경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이 카터가 이 카터 재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했던 게 뭐냐면 평화 운동이었어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애썼는데, 지미 카터가 무슨 일을 했냐면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서 세계 1차 첫 번째 있었던 북핵 위기로부터 세계를 구해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하마스, 또 보스니아의 그 세르비아계 정권, 미국과 등지고 이젠 미국 정부와 협상하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한 단체들을 직접 만나서 분쟁의 원인을 이 지미 카터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1993년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유명한 오슬로 협정 만들어낸 사람,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사실은 재선에 실패해서 떨어진 결과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이례적으로 대통령 지난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누구도 노벨 평화상 받겠다고 막 그러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여기에 리더십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영향력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는 전문성이 리더십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전문성은 아주 위험합니다. 전문성은 때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또 여행을 딱 한 번만 갔다 온 사람하고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나 여행을 딱 한 번만 갔다 온 사람이 우기기 시작하면 절대로 당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던데 말이죠.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교만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역을 지나쳐버리는 순간에 신앙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가 되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떤 영향력도 어떤 리더십도 신앙의 어떤 좋은 것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의 장애가 되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에 크게 방해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고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가서 도와줘 이러면 그래도 손 한 번 얹고 그래도 발길 한 번 얹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절대로 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장 위험한 사람, 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너무나 과도한 열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큰 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 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아주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거룩하다고 하는 교인들, 사실은 이들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가 하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경험이 리더십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농경 문화에 살 때는 그 시대에는 경험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예측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향력이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나의 경험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 늘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이제는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하려고 하는 자세가 오히려 영향력이 되고 리더십이 되는 세상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연아 씨라고 하는 분이 행복한 크리스천에겐 표정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새신자를 감동시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책을 쓸 때 이 정연아 씨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늦게 믿은 건 복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매너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매너가 나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 그렇게 매너가 좋지 않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얼굴인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임원들, 새가족팀, 안내위원들,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매너가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처음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 얼굴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웃는 얼굴로 대해야 돼요. 정말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하여튼 여하간에 우리가 웃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도저히 못 웃겠다 그러면 그날은 좀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유머 이런 거라도 좀 핸드폰으로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고 와서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해도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할 줄 알아야, 그래야 교양 있는 신앙인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봉사의 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종의 모습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집회를 하면서 3일 동안 한 호텔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호텔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대전에 있는 호텔입니다. 제가 이 호텔에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온다. 내가 이 호텔에 하여튼 여하간에 일이 있어도 안 온다.
만약에 내가 이 근처에 대전에 집회가 있어서 왔다가 그 교회에서 이 호텔을 잡아주면 전 그 호텔 말고 다른 데 잡아달라고, 여관도 좋으니까 그 호텔은 안 가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내가 말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친절해서요. 호텔이 나빴던 건 아닙니다. 호텔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조식도 무료로 주고 말이죠.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의 직원들이 웃지를 않아요. 말투가 퉁명하고 물건을 툭툭 던져 놓습니다. 여러분, 친절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건 정말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기분 나쁜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맛이 없을 때, 또 한 가지는 불친절할 때. 둘 중에 하나라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저는 맛이 없는데 친절한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맛있어지는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이거 사실인데, 요즘에 이 편의점에 가면 무슨 집 김치찜 그래갖고 봉지에 나 파는 게 있어요. 예, 양옥집 말고 그 집인데, 예, 아주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김치찌개 집입니다. 저희 학교 앞에 있어요. 그 집이 오픈할 때부터 제가 거기 다녔어요. 갔는데 되게 두 분 부부가 친절한데 음식 맛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개발해 드렸습니다. 그 개발해 준 메뉴 아직도 하시거든요. 그 엄청 유명한 집이라 제가 가면 사장님들이 지금도 알아보세요. 음식이 아쉬우면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하면 누군가 도와줘요. 너무 짜요, 조금만 싱겁게 해주세요. 여기엔, 이 음식에는 요게 조금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은 음식이 맛이 없는 집도 맛있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맛도 없는데 불친절한 집. 거기는 절대 안 갑니다. 거긴 가면 안 돼요. 저는 가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않아요. 음식 맛없는 건 가르쳐줘도 불친절한 건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불친절한 거 가르쳐주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제가 목사로서 영적인 체면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 식당집 주인하고 싸우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맛도 없는데 불친절하면 다음에 오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시는 거기 안 갑니다. 그러면 되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좋은 전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좋은 신앙인은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다음번에 내가 한 번 더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절한 식당의 종업원, 혹은 친절한 호텔의 직원보다 더 친절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케팅이니 무슨 포지셔닝이니 이런 예를 드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저도 그 책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가끔 어떤 분들이 오셔서 마케팅에 물드는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러면서 막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도 그 책 하나밖에 안 읽었구나. 물론 그 책에 나오는 내용도 일리가 있지만 다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저런 얘기를 하나? 무슨 친절한 식당의 종업원보다 더 친절해야 되고 호텔의 직원보다 더 친절해야 된다고 하나?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여기는 아직 아닙니다. 24절까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능력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포지셔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또 기분 나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슨 복음 전하를 저렇게 납작 엎드리라고 하나, 내가 사회적 지위가 체면이 있는데 뭘 저렇게 목사님은 납작 엎드리라고 하나.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몸을 두들겨 때려서라도 납작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굴복이 뭡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내가 일어서서 내가 머리를 버쩍 쳐들므로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도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중에 너 그렇게 복음 전하고 교만해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했지 않니? 하고 책망받고 내가 버려질 것이 두려워서 나는 내 고개가 쳐들려고 하면 나는 두들겨 패서라도 나 스스로를 납작 엎드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견지해야 되는 태도가 어때야 할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가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성숙한 태도로 우리를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죠. 참을인자 3개면 모두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참을인자 3개면 지나가는 애들도 무시한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런 세태 속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싫고 어떤 때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우리 자세를 낮춰야 하는가?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렇게 나와?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항변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 쌓아놨던 공동탑을 한 번에 싹 무너뜨려 보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고고하게 나갈 때, 그럴 때 그들이 반대로 저급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알아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전옥표 씨라고 하는 분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 벽화의 크기가 무려 183제곱미터나 된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그 규모에 압도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대작이었습니다. 그 높은 천장 꼭대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천장 구석구석까지 인물 하나하나를 꼼꼼히 그려 넣으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보게, 그렇게 구석진 곳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걸 그렇게 그려 넣으려고 그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래봤자 그 구석에 그려진 그림을 누가 알겠는가?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붓을 멈추고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말했답니다. 내가 알지. 아무도 몰라도 그린 내가 알지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누가 압니까? 우리의 태도를 누가 압니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누가 압니까? 내가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알면
아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내가 알면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친절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한 교인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한 거죠. 그 영혼을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한 거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영혼에게 혹시라도 생명을 얻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알아주는가 아닌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복음 전도자의 두 가지, 복음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생명의 확신에서부터 오는 열정, 그리고 내가 모든 자유를 가졌으나 이 자유를 다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위치 선정, 태도, 이 두 가지가 오늘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복음의 확신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위치 선정, 그 태도로 인해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퍼뜨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행복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